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녹초가 되도록 애를 쓰며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지어진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를 지게 할 것이다. 메어라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배워라 나로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너희 마음의 쉼을 발견할 것이다.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대에 예수님의 이 부름은 그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거는 지혜가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율법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말과 용어들이 당시의 지혜나 율법의 길이 약속하는 것들과 동일한 단어들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혜나 율법이나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 쉼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주체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맞지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의 길을 가지 않았고 율법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혜의 부름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보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무거운 짐을 더 올려놓는 것으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형태로 나아갔던 거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내 짐을 함께 지어라 라고 하여 예수님이 말하자면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거운 짐을 올려주고 왜 그것대로 못하느냐라고 정작 본인도 안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무거운 짐들만을 짊어 지우는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는 그리고는 쉼을 누리라고 사랑을 하시고는 사랑을 해보라고 용서를 하시고는 용서를 하라고 낮아지시고는 낮아지라고 섬겨주시고는 섬겨보라고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실제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배운 사람으로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곁에서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부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상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공고한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짐 하나를 져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이것 하나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속한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쉼이 없는 거지.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는 느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분으로 찾아와서 누군가의 무거운 짐으로 휜 허리 아래 자기 어깨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멍에 아래 내가 기꺼이 내 어깨를 놓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 아래
자기 어깨를 넣으시고 함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예수께 배우겠다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찾아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먼저 자기를 낮추어 우리 밑에 서셨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초청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 가벼운 짐을 지고 내게로 와서 나에게로 배우라. 이 모든 예수님의 부름의 사실은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계명들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 그들을 곁에 찾아와 곁에 서주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나아오고 나로부터 배우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자기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쉼과 안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주시고는 내 곁에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 속으로. 나의 멍에 나로부터 배워라, 나에게 와라, 나의 짐은, 그렇게 하여 자신과의 관계 속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친절하다. 쉽다는 말이 사실은 친절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친절하다. 예수님이 친절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엄격함을 나타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신과 동행하고 그러한 자신과 사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선생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니 제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낳으실 것입니다. 선생이 자신의 멍에 안으로 부르잖아요.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와의 사귐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과 친절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달리 하나님께서 짐을 지게 하고 자신과의 동행 옆에 우리를 놓으시고는 그 관계 속의 삶을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할 때 자비라는 말이 친절함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멍에는 쉽다,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자비롭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 멍에를 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기 곁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곁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성령이 만드는 열매를 하나님 안에만 놓여져 있는 것을 누구 안에 만들겠다? 우리 안에도 만들겠다. 이건 무슨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야만 한다는 요청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인생에 대하여 성령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함, 착함,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 이것들이 삶에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오시면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부르짖음과 시기와 억울함과 불평이 가득하였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풍성함, 그 귀함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도 이것을 함께 누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을 낳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가 무거워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행위들을 하는데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고 자기 만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자기에게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정작 앞에 있는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인사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삶은 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안 받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정작 그 얼굴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안 중요한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에 앉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좋아해요.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자리에는 있지 않아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늘 자기가 계속 자기와 만나요. 한 번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지를 못해요. 마음이 높아요. 그 사람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리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장 8절에서 12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같은 형제들이라고요. 높고 낮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큰 자가 되어서 뭘 받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셔서 섬기고 계세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를 쓰죠. 그래서 안 섬겨도 되어지는 자리에 서고자 하죠. 말 하나로 다 무슨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의 눈높이의 자리에 서주세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자신 큰 자로 우리를 섬겼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한 분 아버지이시며 유일한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런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유일한 지도자인 인도자인 그분이 지금 제자들 곁에 있어요. 그들 곁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그런 분이신지를 모르고 세상도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지금 예수께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스스로 했던 이야기인데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랍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대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지도자, 내가 참 선생이고 내가 당신들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곁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선생님, 참 하나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야 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받으셨으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찾아오셔서 묶으시고는 가르치시고 이미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를 만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 먼저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 스승이 되어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 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별로 큰 은혜나 복음으로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쉬게 해주신다며 내 곁에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은 가볍게 해주신다며 그런데 정작 곁에 계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은 공고한 겁니다. 내가 느낄 때 스스로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느껴져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내 삶은 곤고하고 여전히 내 삶은 많은 어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내가 느껴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뭔가가 뻐근하고 벗어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곁에 계시는데 하나도 인생의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지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은 가득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에 관심이 있기나 하시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야기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더욱 절망스럽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저기 히말라야를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무슨 40일 금식을
40번 하면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내가 하면은 만날 수 있을 테니까. 1000번째를 들으면 만날 수 있다. 이 무거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차라리 속 시원하겠어요.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직 내가 안 했을 뿐이니까. 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위 종교 쪽에서의 요구예요. 내 쪽에서 뭔가 жил머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께 나아가서 신의 마음을 감복시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주도록 구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들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감격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야? 다른 신으로 갈아탈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옆집 엄마가 내 엄마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귐과 동행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쉼이 없는 내 마음은 뭐란 말인가? 내 삶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내게 관심은 있단 말인가? 라고요. 우리의 물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이슬친저 고라시나 화이슬친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뭘 한 거예요? 이미 어디에서도 행해 본 적이 없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셨던 거예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사다에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이미 사람들이 죄를 깔고 회개했을 그 무수한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인생은 곤고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나요? 뭘 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아지면 잠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문제보다 10배 많은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가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 실험이었고, 사이언스지에 나왔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었는데요. 최근 글이었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보라색 점이랑 파란색 점을 이렇게 놓고, 파란색 점이 나오면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비슷한 빈도로 점들이 나오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파란색 점이 나오는 빈도를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파란색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보라색도 클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고를 했답니다. 파란색이 나오는 빈도를 중간에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잘 맞추면 돈도 줄 거야. 보상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파란색 빈도가 떨어지자 파란색이 아닌 것들도 다 파란색으로 찍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없어지자 행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꼈던 것들을 다 끌어 모아 문제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얼굴을 보여줬어요. 화난 얼굴, 평범한 얼굴, 보통 얼굴, 그 다음에 웃는 얼굴.
그리고는 화난 얼굴만 클릭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화난 얼굴이 나오는 빈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클릭해요. 평범한 얼굴도 화난 얼굴로 느끼고 클릭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윤리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다,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윤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세 가지를 해놓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클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빈도를 떨어뜨리자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클릭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형편을 좋게 만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환경이나 조건 자체의 개선만으로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자기의 곁에 멍에를 매게 하시고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자기와의 사귐이고, 그 만남과 사귐을 누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희락이 기쁨이죠.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을 우리로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따라 살게 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왜 이 공고함에 반응하시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기도 놓고, 그러나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없다.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분이세요, 뭘 하고 있나요, 눈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세요를 누구의 앞에 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 일이었죠. 제자들을 짐지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이었죠. 마지막까지. 지금 이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무도 제자로 삼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아무도 그의 그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곁에 찾아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항상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전히 욕망해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이토록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평생에 죽음의 자리, 그 끝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요. 당신 메시아 맞냐고 예수님 보고.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들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 기대가 아닌 거예요. 심판 자리를 깔고 가이사를 내쫓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조차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 되입니다. 누구 곁에 계세요? 여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기적은 많이 만드셨어요, 이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리 원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부인할 수 없다면 이거는 더 비할 바 없는 기적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걷게 된 것이고 말을 하게 된 것이고 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곁에 찾아가시는가?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들. 그들 곁에 찾아가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그들을 걷게 하며 그들에게 깨끗함을 낳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요, 우리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라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요? 더 높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여 우리랑 똑같은 자리 곁에 서신다고요. 사람은 그래야만 상대를 이해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알고 손을 내밀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도망가고 안 버리고, 안 도망가시고 안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으로 만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곤고한 삶의 자리가.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나의 마음속에 부르짖음으로 울려나는 사람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서 누군가의 말에 친정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만나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부진한, 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야말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짐지며 마지막까지 발을 씻어주시는 오래 참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느끼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쉬운 일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쉬운 일이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기꺼이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자리에 서는 일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자동적으로 클릭하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 겸손, 친절, 불쌍히 여김, 긍휼, 마음의 청결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늘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는 그냥 한두 마디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정말 깊은 마음의 소망을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혹시 짐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짐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께서 곁에 계신 사람, 아시는 사람, 빼앗겨도 괜찮은 사람, 실패해도 망하는 것이 아닌 사람, 죽어도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평가나 그것들에 대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시면 서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마음 하나, 내 일 하나가 전전긍긍입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보면 그 마음의 자리를 주께서 아시고 당신의 넉넉한 어깨를 이미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도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의 자리로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